이제 힘차게 박수쳐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용만 다해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온 마음 다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24번 사순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던 여러분의 기억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이름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름을 불러 가실 때 우리 지난주 들었던 말씀과 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 가족, 친구들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낮은 소리를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함께 간절히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 하나님 앞에 전도의 친구들, 하나님 앞에 있던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친척들, 친구들, 하나님 앞에 있던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아베 그분들의 이름을 아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베 이번 기회에 아베 그들이 주 앞에 다시금 돌아오며 예배의 자리 다시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자리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지만 아베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베 그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그를 향한 발걸음으로 아베 주 앞에 나아가 아베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베 귀한 복음을 우리 입술을 벌려 전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늘 우리 김혜주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울부짖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봄의 햇살이 가득한 3월을 맞아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안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찬양과 영광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에서 선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희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 코로나 등 수많은 재앙 속에서도 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어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선포되시는 모든 말씀이 살아 원동력이 있게 하옵소서. 듣는 이들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해답을 찾고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지 순례 여정으로 출타하신 올로 목사님과 장로들 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에 정성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당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 묵묵히 섬기며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삼겹살 굽는 모습 보니까요 배가 굉장히 고픈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또 삼겹살 먹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삼겹살.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따라가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독하며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동참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스스로 참여하신 이진환님, 심남전도의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신학대학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그동안 교육자 부재로 인해서 곽공는 초원이 베드로 초원이었었는데 오늘 그분들은 김진욱 초원으로 변경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목요 전도가 재개됩니다. 3월 16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매주 진행이 됩니다. 오전 10시에 2층 은혜홀에서 모인 뒤에 흩어져 전도합니다. 누구나 오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레크레이션 강습회가 있습니다. 3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지하 1층 미드몰에서 진행됩니다. 레크레이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전교인 추석 주일 대상자를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비치된 작정서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찬양팀 반주자와 3부 찬양대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기관 대항 족구대회에 힘입어서 족구 동아리가 개설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로부터 24절,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집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간증들을 나누시는데요. 오늘은 이예은 집사님 이야기를 좀 듣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예은 집사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김신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2015년 10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믿음 생활을 하는 남편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언니와 단둘이 믿음 생활을 했던 제가 개척교회 같은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고 내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짐과 동시에 내 힘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지키려는 교만함이 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3월 23일 둘째 주한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확인시켜 주신 뒤 신생아실로 옮겨졌습니다. 몇 시간 뒤 혼자 병실에 누워있는 저에게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가 백색증으로 의심된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고 저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아기의 앞쪽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고 가운데 부분 눈썹, 피부도 하얀색이었습니다. 온몸에 크고 작은 반점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아기를 보러 갈 수 없을 정도로 하루 온종일 눈물로 보냈지만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 병문 안을 오셨을 땐 울지 않은 것처럼 눈물을 다 닦아내고 태연히 맞이했습니다. 평소 저에게 하나님을 믿어서 도대체 잘된 것이 뭐냐고 했던 어머니에게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도 너무 많이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지만 이 힘든 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건강에는 문제 없대. 그냥 머리카락 색깔만 그런 거래. 어디 아픈 거 아니라서 다행이지. 하나님이 주한이를 특별하게 키우실 건가 봐. 엄마도 주한이를 위해 기도해줘. 말에는 힘이 있으니까 주한이한테 축복의 말만 해주자. 엄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만 내뱉으셨고 저는 하나도 괜찮지 않은 마음으로 괜찮다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제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매달릴 곳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아기를 보러 갔을 땐 주한이의 모습은 천사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들은 너무 소중해요. 더 이상 아이들을 통한 아픔을 저에게 주지 마세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9년엔 셋째 주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 어린이집에서 주은이가 의식이 없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황급히 어린이집으로 갔을 땐 구급차가 와 있었고 들어가 보니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주은이를 마주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않는 주은이를 도저히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매일 느꼈던 온기가 사라져 있을까봐 만지면 사라질 것 같아 곁에 무릎 꿇고 앉아 병원을 급하게 찾는 구급대원의 전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아이를 가까운 큰 병원 두 군데는 받아주지 않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상태로 창원까지 신호 한번 지키지 않고 구급차는 달렸습니다. 저는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의식이 없었던 주은이 옆에 있는 누구도 따라올 자 없는 이 멍청한 죄인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찬양이를, 주한이를, 주은이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아이의 죽음의 문턱까지 겪게 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저 막연히 생각했던 감사함이 아닌 정확하게 그 시간 그곳 저를 향해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고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빼는 훈련을 시키시고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은이는 처음 깨어났을 땐 걷지 못했고 말을 이전처럼 잘하지 못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회복하여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해도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신 지 8개월이 넘었고 성경 읽기 3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에겐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깨달음과 예비하심이 있었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만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쉽지 아니한 여정인데 은혜의 고백으로 이렇게 화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이 집사님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세 아이들 또 부모님 또 네 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간증들을 나누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다르실 수도 있지만 그 주일에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한번 되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죠. 목장에서도 꼭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10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와 샬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이렇게 신문들 쉽게 펼쳐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인즉슨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또 전쟁, 또 자연재해 이런 이야기들이 끝없고요. 더 빈번해지는 듯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박해와 핍박들도 자리하죠. 정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학창 시절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가사인데요. 그 내용 그대로 평화가 없는 요즘의 세상이 참으로 걱정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또 교회에도 요즘 세상 평화를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좀 공황장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그 평화, 평강을 소원하며 살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더욱더 절절합니다.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끄는 사사기 6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속으로 2박 3일 캠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 생명 부지를 위해 산속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들은 지난 7년 동안 계속해서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압제와 약탈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산속에 토구를 파고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하며 살고 있어요. 본장 3절부터의 말씀은 더 처참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여러분 사실 농사만 제대로 지을 수 있어도 먹고 살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씨를 뿌리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습니다. 파종만 했다 치면 적들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모든 소산을 멸하여 아무런 식물도 남기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가축조차 최후의 식량이잖아요. 완전히 다 씨를 말려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디안 족속의 의도는 분명하죠. 그 땅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평강이요? 평안이요? 아니요, 그건 사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결국 영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라고요? 아니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치 같아요. 도리어 의심만 하죠.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지금이 딱 그런 경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현현하셨거든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격려하시는 거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기드온의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왜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드디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기드온을 택해서 사사를 세워 민족의 구원자로 삼고야 말겠다. 그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분 앞에 바싹 엎드려서 말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렇게 반문해요. 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네,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계신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는 끝없이 의심합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여호와 샬롬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대신 그에게는 불만이 가득해요. 하나님 계시면 말씀 좀 해보세요. 마음에 병이 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인생길을 살아오시면서 오늘 저 기드온처럼 그런 비슷한 형편에 처해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요? 평안하다고요? 에이, 목사님 그거 다 배부를 때 하는 소리죠. 저 이제는 별로 기대도 안 해요. 왜요? 곤고함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건들기만 하면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혹시 이 아침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의심과 불만족을 가지고 나오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많이 어려우셔서,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이런저런 걱정거리로 잠을 못 이루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우리가 구함과 함께 임하게 되시기를, 그날 기드온에게 역사하셨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의 혼돈스러움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죠. 사실입니다. 복잡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느끼는 영적인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이 곤고해졌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존전 앞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장면을 다시 봐주세요. 기드온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온 사자를 향해 의구심을 품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의심합니다. 그래서 있게 된 저 유명한 양털, 이슬, 그 테스트가 있어요. 잘 안 믿어서 자꾸 표징을 구해요. 이번에는 이슬이 양털에게만, 이번에는 땅에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물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요구에 응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입니다. 그가 제물과 음식을 준비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그 순간 반석에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을 살라버립니다. 확 하고 순간 기드온이 정신이 든 거죠.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정말이셨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 순간 어마어마한 영적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죠. 이젠 죽었다. 2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기드온이죠.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무슨 일입니까? 죄인이었던 저가 한순간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 선 것이죠.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남는 것은 죽은 것밖에 없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어요. 영적인 평안함이 완전히 깨어진 것이죠.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진 그 기드온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풀며 다가오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결국 기드온이 그 하나님을 맛보고 고백합니다.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순간 저가 느꼈던 안도감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날 그분이 저의 평강이 되어 주셨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그날 기드온이, 아니 그날 이스라엘이 왜 평강을 잃게 되었을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래서 본장을 다시 앞에서부터 읽어보았더니 맨 앞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왜 그렇게 곤고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랬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평강을 잃은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너희가 생각하듯이 미디안이니 뭐 그들의 압제니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불순종,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신앙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평강을 내팽개친 결과를 맞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사사시대인데요, 그 바로 앞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통과했던 40년의 저들 광야 생활을 압니다. 지난한 광야길을 지나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러 편의 설교를 듣는데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쉐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백성들이 아멘 했을 거예요. 너희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또 너희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막상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저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우려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거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즉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지 못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가나안 땅의 문화와 신들을 본격적으로 쫓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 하셨는데 만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경고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들과 우상을 섬기면 내 반드시 너희를 징벌할 것이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다시 쫓겨나리라 말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은 거죠. 결국 그것이 350년이라는 사사기간 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그분의 구원이라는 이 안타까운 사이클이 적어도 12번 반복된 정확한 이유가 되었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당신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뭡니까?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수탈해 갈 거래요. 그런데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그 땅이 결국 저희들을 토해낼 것이고 모두 다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슬프게도 이후 그들의 역사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그리고 포로기까지 이 말씀들이 그대로 그들 역사의 현실이 되는 운명을 맞습니다. 오늘 기드온 때에도 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들이 뭐만 심으면 파종하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모든 토지 소산을 멸하고 다 빼앗아 갔어요. 먹을 게 하나도 남지 않았대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기드온이나 우리들은 그 속에 있는 경제적인 이유를 봅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봅니다.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심판하고 쫓아내야 했는데도 그들이 주춤하죠. 왜? 광야의 유목민 출신들인 그들이 들어가 보니 농경사회예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주겠다 합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무도 해다 줄 겁니다. 우리가 물도 길어다 주겠습니다 하니까 귀가 솔깃해져서 그들이 타협을 시도하죠. 듣기에는 좋아요. 전쟁보다는 그게 훨씬 더 수지 맞는 장사거든요. 경제적으로 그게 더 좋거든요. 그러나 바로 거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진 정확한 이유가 자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평강이 왜 사라졌을까요? 불순종 때문이죠.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샬롬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정치적인 지형이나
통장 잔액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과의 평강은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평강은 우리의 형편이나 통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형편이나. 한 번 더 할까요?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얼만큼 형통한가, 요즘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가, 그것하고 하나님과의 평강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쓰며 순종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비싼 침대가 편안하죠. 그런데 그건 평강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평강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그때의 평강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평강은 늘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에서만 주어집니다. 우리의 영성은요 늘 그분과의 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돼요. 여러분 그때 그들의 입장에 대보세요. 뭘 안 해봤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뇌물을 안 갖다 줘봤겠어요? 조공을 안 바쳐봤겠어요? 협상을 안 해봤겠어요? 뇌물을 안 갖다 줬겠어요? 옆 부족에게 우리 동맹 맺읍시다 뭘 안 해봤겠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 평강은 그런 것들로 오지 않기 때문이죠. 순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너 나와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며 첫 번째 프로젝트로 명하신 것이 너희 아비 집에 있는 우상부터 때려 부셔라 였던 이유가 자리하게 된 거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가나안 땅에 새롭게 정착했던 그들처럼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어요. 이후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 여정에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추적해 보시죠. 아말렉과 대신 싸워서 승리를 갖다 주신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도 우리 만났어요. 아니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도 건너고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섰어요. 처음에는 이 낯선 땅 기메에서 어떻게 사나 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여러분 어떠세요? 그럭저럭 정착하고 생을 이어가고 있는 나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기메 땅에서 스스로 중간중간 감사할 일들 고백할 일들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간간히 승리의 노래들도 여러분 불러오셨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야. 우리 또 중간중간 결심도 합니다. 내가 이제 이 감격을 잊지 않고 그분만을 경외하면서 내가 살아봐야지. 그때 저들이 누구냐?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느덧 우리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덧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자란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희미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처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것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어떤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당장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부터 키워야 되니까, 당장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니까, 당장 저들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야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한 가지 두 가지 타협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빠졌죠. 그때 어느덧 우리들의 형편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기드온처럼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서서히 잃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되고 우리의 평강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편안함 말고 평강 말입니다. 그 평강은 지금 얽혀있는 그 사업상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평강은 지금 여러분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고 신경 쓰고 있는 그 일, 그 학교 입학, 그 계약 성사, 그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평강, 여호와 샬롬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 진심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는 게 아니죠.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샬롬 평강이세요. 이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됩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민수기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아론의 축도인데 여호와 그분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래요. 예레미야서 2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평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 26장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평강이요 그 평강을 당신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 참 평안은 당신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안식이 아니에요. 참 안식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두 번째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평강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그분에게 속해 있는 성품이에요. 그분이 평강이세요. 그분이 여호와 샬롬이세요. 자, 이상의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매번 던지는 질문을 만나보세요. 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얘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병과 마병이 아닌 오늘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 병과 마병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게로 달려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저는 그 해답을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 두 번째 것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권면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어요. 네 가지 비결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4절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의지를 동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편지글은요 감옥 밖에 있는 저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래요. 아니, 자기는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가 좀 오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이가, 여러분 로마의 감옥은 지하 감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가 감옥 밖에 있는 이에게 어떻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까?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in Christ, 주 안에서였어요.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또 여전히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변덕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좀 잘 되면 좋았다가 뭐가 좀 안 되면 고개를 숙여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변치 아니하는 기쁨의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in Christ,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죠. in Christ.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족하고 기뻐하라, 심지어 감옥 속에서조차 그런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평강, 평화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 존재지, 구원받은 존재지, 그분의 사랑을 입은 존재지,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컨디션 안에 있는 존재지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주 안에서.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죠. 두 번째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어진 5절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비결이라는, 관용. 여러분, 관용이 뭘까요? 목사님 맨날 모르면 우리한테 물어봐 라고 생각하세요? 관용이 뭘까요? 예, 관용은요, 달라도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나하고 달라도. 다르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나하고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행동을 저분이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일터에도 그런 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분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을 그 다름 그대로를 인정하고, 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누가 평강을 누립니까? 나하고 다른 분을 틀렸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내고야 말리라라고 씨름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며 함께 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이 반응하지 않을 때 이렇게 짜증나는 분 있으시죠? 질문을 하고 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정말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시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내가 뭐만 하면 나 안 해 막 이러는 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법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누가 나에게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관용을 기억하시고 나하고 다른 분이 나하고 다르지,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 그건 그분의 자유지, 에이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할 때 이게 관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비판하게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랑하게 된다. 다시 할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비판하게 되고 심지어 소설까지 쓰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네, 정말로 그래요. 그분을 계속해서 그분의 왜 그랬지 그 양반 묵상하고 고민하면 비판하게 받아요.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상상력이 상상의 나래를 펴죠. 결국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못 고쳐.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하면 정말로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못 믿으시거나 또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말로 해보시기 바라요.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번 기도해 주십시오. 3번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그분이요 불쌍하게 되고요, 그분이 이해가 되고요,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당시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빌립보 교회는요 유명한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믿음도 좋고 봉사도 잘하고 선교 헌금도 잘해주던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게 튀죠. 그 교회 안에 갈등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여전도회 안에 유오디에와 순두계라는 2명의 왕 언니들이 있었는데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편이 갈려 있어요. 글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여전도회 연합회장하고 또 권사회 회장 정도가 되겠죠. 우리에게 그분들 사이 좋으시죠? 네. 그 2분이 갈등한 거예요. 뭐 때문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짐작이 가요. 부엌에서 싸웠을 것 같아요. 부엌에서. 경험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싸움은 대부분 어디서 시작돼요? 부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엌에서만 안 싸우면 교회는 평안해요.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꼭 유념하십시오. 우리 부엌에서만 다투지 않으면 교회는 평안해요. 반드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다 경험해봤거든요. 강원도에서도 부엌에서 싸웠고요, 또 캐나다에서도 부엌에서 싸웠고, 미국의 교회에서도 수없이 부엌에서 싸웠어요. 여러분 그러려니 하세요. 천국 갈 때까지 부엌에는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두 분이 신경전을 하다가 말싸움을 하다가 그러다가 뭐 행주도 집어던지고 뭐 토라져도 보고 너 말이 좀 짧다 뭐 이러다가 그 옆에 있는 남편들도 끼어들고 보나마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은사들을 가졌지만 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이해하고 누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 똑바로 아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겸손에 대한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마음을 품으라가 권면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다툼은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야기 안 듣는다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소리치거나 목소리 높이지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네 하고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고 용납한 존재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관용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어디서 누구에게 뭐라 그래요? 그냥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용납받았거든요. 그분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보았거든요. 그러므로 관용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In Christ. 그걸 기억하면 관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삶을 여러분 내 삶에 적용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오늘 누구하고 다투셔서 기분이 언짢은 분 계십니까? 혹시 오늘 교회 오면서 부부싸움 하신 분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누구하고 좀 다투셔서 갈등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갈등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지옥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갈등 중에 여러분 내가 어디서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해 보세요. In Christ.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서 있죠? In Christ. 그분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있는데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유오디아도 주님 안에 있구나. 순두계도 주님 안에 있구나. 그러면 뭐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다 둘째 아들인데,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관용하는 거죠. 목사님 그걸 누가 몰라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줄 알고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이어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게 뭐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게 충격이 있으시길 바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분만은 저분만은 관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별나서요 라고 대답하려고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그 얘기 못하도록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 순간 우리는 입을 다무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분 오늘 나의 평강을 깨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서운하게 한 분 있죠? 나에게 악한 말을 한 사람 있죠? 내가 했던 말 아닌데 비방하느라고 억지로 꽈서 말하는 사람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대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섭섭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년이 가고 어떤 분은 10년 동안 그 섭섭함을 마음에 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금방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때 모든 게 다 드러나면서 그때 그랬지,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렇게 설명되는구나,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얼굴 붉히는 게 아닌데 하고 곧 부끄러워질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힘든 일들 또 오해들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글쎄요 넉넉 잡고 50년 후면 다 거기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곧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관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모든 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오늘 관용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권면도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이 아침에 내가 그거 염려하지 말아야지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근데 염려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는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근심을 말해요.
내가 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근심하는데 주님은 그것 하지 말래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그거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겠지만 일부러 염려하지 않기로 아예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이 아침에 그 작정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염려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염려의 가장 근원을 파내려가 보면요, 염려의 본질은요,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불신앙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실은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이 안 도와줄지도 몰라. 이게 염려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나의 염려를 얼마든지 다루실 수 있는 큰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가능해요. 믿음으로 염려를 묶으십시오.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염려를 묶으십시오. 믿음으로 염려를 묶으십시오. 그것이 평강을 가져오는 세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있을 거예요. 계속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하시지라는 믿음으로 염려를 묶으라는 거예요. 평강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비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그것도 감사로 기도하래요. 왜요? 그게 평강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게 맞습니다. 감사는요, 감사를 기도하라 그러는데, 감사는요, 내 과거의 축복 그리고 현재의 은혜를 내가 근거로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미래의 것들, 이것도 하나님 결국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라고 미리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전에도 그랬거든요. 오늘도 이러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문제거리도 사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 뜻이 최선으로 이루어지리라, 나에게 반드시 유익하리라를 믿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의 기도를 실험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목사님 한 분의 경험담을 적어놨어요. 너무너무 인상이 깊어갖고 그대로 적은 거죠. 내용으로 옮겨보는데,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여성도 한 분이 결혼생활 10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진하게 하셨대요. 이유는 이 남편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하루도 맑은 정신으로 집에 돌아오는 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게다가 얌전히 먹고 들어와서 자면 얼마나 좋아요. 이 양반이 주사가 심해가지고 때로는 집에 들어와서 막 땡깡 부리고 행패 부리고 막 아내를 때리기까지 했대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참고 또 참고 사는데, 여러분 혹시 해보신 분 계시죠? 그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요, 또 술을 이만큼 먹고 들어와서 여기저기 이렇게 토해놓고 막 주정을 부리고 막 아내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힘에 붙이지만 억지로 이 양반 달래고, 그래서 술 취한 남편을 눕혀놓고 물수건으로 참 그 얼굴을 씻겨서 이렇게 하고, 여기저기 어지럽게 토해내온 것들 치우고, 그 더러운 거, 그리고 나서 다 정리한 다음에 자기도 자려고 그 옆에 눕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인생이. 내가 말이야, 그날따라 속에서 막 울분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X에게 걸려서 이런 신세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어떻게 내 팔자가 이렇게 사납냐?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참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기도라기보다는 거의 푸념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지금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이분이요, 일어나서 작정을 했대요. 그래, 오늘 내가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감사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이분이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라고 자기 입술로 뱉으니
그 말이 자기에게 들려오며 감동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아, 그래도 내가 혼자보단 낫지 않나. 저런 거라도 하나 있는 게 낫지. 없는 거보단 낫지. 뭐 저게 언제 사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이러면서 하나 둘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거리들이 나오더래요. 저렇게 술을 많이 먹고 다니는데도 자기 집 찾아 돌아오는 게 신통하고 저렇게 허구 헛날 술을 퍼 마시는데도 건강에 이상이 없으니 감사하고, 나 예수 믿는 거 방해하지 않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지더래요.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얼굴이 환하게 피어오른 거죠.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자다가 목이 말라서 눈을 딱 떠보니 그 앞에 아내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상황 파악이 된 거죠. 여러분, 보통 그쯤 되면 남편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겸연쩍으니까 말하더라는 거예요. 술주정뱅이하고 살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냐?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웃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자기 안에 있었던 그 갈등과 감사의 이유를 쭉 나열하면서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또 이래서 감사하고 쭉 설명을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다가 그러더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예수 믿어줄게. 예, 아이 참. 한 방에 끝난 거죠, 그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말 같은 일이 실화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힘든 일,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되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잠깐 멈추세요. 의지를 동원해서 멈추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십시오.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뒤져서 감사할 여건을 찾고 그 감사의 제목을 적어 내려가다 보면,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다 보면,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분이 평강이세요. 결론,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읽었던 첫 번째 사사기의 본문이 이제 그 미디안과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고 그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인데,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별일들이 많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오늘도 구할 게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인 그분을 우리 함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임재해 주십시오. 오 주님, 제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날 기드온을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 아침 이 예배 시간에도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건 기도고요, 우리들의 의지를 동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권면 4가지, 그렇게 순종함으로 평강을 누리시기 바라요. 뭐죠?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이유로 나와 다른 분들에 대해서 관용하십시오. 잘 안 되시죠? 그러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를 기억하시면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뭘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염려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남는 그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분을 믿고 실제로 구하고 그분을 누리는 근사한 평강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평강을 실험하고 승리의 소식들 가지고 돌아온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진 채로 불안하고 힘들고 가슴 뛰고 걱정거리 있고 그런 분들 계시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꺼내어 놓고, 아버지, 제가 엉뚱한 데서 평강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순종을 통해 여호와 샬롬을 얻기 원합니다. 저의 불순종과 어긋나 있는 관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실천적인 말씀을 나눴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름을 관용하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아버지 제가 누리기 원합니다. 제게 그 은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의 고치심과 함께하심과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은혜 같이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여러 조건들과 상황의 변화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부러 선택하여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관용하며 우리들이 일부러 염려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하여 결국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평강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넉넉히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평강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임을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인 여러 이유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얼른 주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어긋난 부분들을 내어놓고 돌이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고 되찾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기에 기뻐하고 우리의 다름을 주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관용하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염려를 묻고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함으로 결국 이 모든 것보다 크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그분의 평강을 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참 평안은 참 평강은 우리의 상황과 소유와 조건과 환경들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보다 크고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 샬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간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귀한 예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에게 이 아침 이 모든 상황을 뚫고 임하는 하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들 살아갈 때에 저들을 복 주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성경 속에 있는 말씀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여 아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긋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와 결단과 순종의 몸짓으로 나아가려고 마음먹는 성도들 이렇게 변화되어든 과정에 도우셔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주셨던 원형적인 질서 샬롬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저러한 이유로 마음의 평화를 잃은 심령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혹시나 관계의 평화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와 용납과 관용을 실천하고 회복되는 그런 기적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샬롬을 잃어버린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주시는 샬롬의 은혜, 회복의 은혜,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그 많은 이름들과 함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그 내용 그대로 그 이름 하나하나를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주님 부르시는 큰 음성으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하는 복된 기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실질적인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각 사람을 묶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권속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